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9장 1절 2절이 성소에 관한 말씀이라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 곧 지성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만남의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지성소에 들어와 속죄소에 7번 피를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러한 대속죄일의 규례는 장차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에 대한 예표이며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이 지성소는 아무나 출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 1차에 한해서 출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도 먼저 자기와 자기의 권속들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린 연후에 비로소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3절에 보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과 같은 것입니다.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아주 공교하게 짠 천으로서 휘장에는 천사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청색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색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사 만유의 통치자, 만왕의 왕이 되셨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색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즉 흰색 실은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인자, 곧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비록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임을 가늘게 꼰 배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모세에게 속한 자들은 다 수건을 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여기서 수건이라는 말은 영어로 베일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베일에 가려있다라고 할 때 그 베일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휘장을 가리킵니다. 즉 모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그 얼굴에 수건, 휘장이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건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어지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하나님의 실체를 보고 또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구약 모세에 속한 자들은 그 얼굴에 수건 곧 휘장이 가리워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열리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는 담대히 지성소에 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를 의지하여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지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히브리서 9장 4절을 난해구절이라고 일컫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성소에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금향로는 성소에 있는 기구입니다. 성소에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 하나는 금등대요, 12개의 떡을 진설한 진설병과 진설병 상이 있고 또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 위에 조그만 주전자 모양의 금향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처럼 분명히 금향로는 성소에 놓여진 기구인데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난해구절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구절이 아니라 지금 히브리서 9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1년 1차에 한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하여 하는 그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반드시 금향로도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성소에 있는 분향단은 이동이 어렵지만 분향단 위에 있는 주전자 모양의 금향로는 이동이 가능해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금향로에서 나오는 향연이 지성소를 가득 채울 때 비로소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자, 레위기 16장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6장. 이 레위기 16장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대속죄일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분명히 분향단은 성소에 있는 기구이지만 분향단 위에 있는 금으로 만든 향로는 이동이 가능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로를 취하여 그 향로에서 나오는 향기로운 향이 지성소를 가득 채우게 합니다. 그래야만 13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가 죽음을 면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히브리서 9장 4절에 있는 금향로는 이동이 가능한 향로로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반드시 지성소에 들어갈 때 가지고 가야 할
기구입니다. 따라서 4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이 아니라 이것은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간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4년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궤는 증거궤 또는 법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성막에 한해서입니다. 솔로몬이 그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에는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의 두 돌판만 담긴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이동식 텐트이기 때문에 이동할 때에는 그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의 두 비석들과 함께 담아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는 고정식 성전이기 때문에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두 돌판만 담겨져 있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여호와의 궤 앞에 두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내리신 만나를 먹이신 것을 연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또 생명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대제사장인 아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존재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하면 시은좌 또는 시은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 끝에 날개 달린 천사인 그룹이 날개로 속죄소를 덮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덮는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에 대제사장이 준비해간 염소의 피를 7번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 말하는 간과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죄를 간과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간과라는 말은 묵인하다, 묵과하다 또는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패스 오버, 즉 유월절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기를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은 넘어가다, 패스오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대로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지만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장자가 죽게 되고 또 짐승의 초태생이 죽는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를 보심으로 우리를 넘어가시고 우리를 묵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속죄 이래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에 7번 피를 뿌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속죄소 위에 뿌려진 그 피를 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간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뿌려진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칭의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의하고 또 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보혈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선언해 주십니다. 즉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이며 이 칭의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온전히 변화됩니다. 과거에는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종 노릇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영광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막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구약에는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휘장을 열어놓으시고 또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며 또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용서함 받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